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계속해서 은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무척이나 이 자리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또 은혜를 끼칠까? 함께 이 시간에 그래도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이 방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입방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괜히 쓸데없이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긁어서 부슬럼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요. 입이 방정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입을 놀려서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건드려서 쓸데없이 일을 만들고 또 말썽을 만들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또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입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입다의 입이 오늘 말씀에 방정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 입이 방정이었고 괜히 이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그에게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쓸데없는 소원을 오늘 입다가 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을 오늘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입 방정을 떨었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입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입다를 나쁘게만 봐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다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분명히 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분명히 입방정을 떨었지만 분명히 그에게서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입다는 길라 출신입니다. 또 그는 아주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이름이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다를 보고 큰 용사라, 저 사람은 큰 용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늘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스베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미스바의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똑같은 동일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대적하며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오늘 주인공 입다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큰 용사답게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맨 앞에 앞장서서 그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오늘 암몬 왕에게 그들이 물러가기를 요청을 먼저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괜히 잘못 건드려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 탁탁 털고 이 자리로 떠나라. 그냥 너의 땅으로, 너의 집으로, 너의 나라로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기껏 힘들게 많은 군사들을 다 이끌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전쟁을 시작조차도 일으키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 영이 임했으니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뻔한 겁니다. 이미 승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뻔한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여호와 영이 임하면 항상 언제나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입다가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입다는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진격을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히 승리할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딱 일을 마치게 되면 다행일 텐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입다가 뜬금없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엉뚱한 소원을 합니다. 그가 입방정을 떠는 겁니다. 입다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시면 제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컴백할 때, 고향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맞이하는,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인신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거를 하겠다고 그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오늘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입다의 이 소원이 그 마음만큼은 순진하고 또 꾸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입다 이 소원은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인 자기의 승리를 위한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 신뢰했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지금 전쟁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신 제물을 바치는 이 소원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이번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은 뻔한 것,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서원을 미루거나 어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서원을 취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한테 맹세한 이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자기가 맹세한 서원을 취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서원을 내가 지킬 생각을, 자신이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지역의 여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입다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인신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그 딸이 가장 먼저 오늘 입다에게 마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스러웠을 부모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입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평상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약속한 것 내게 바쳐라, 내게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과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고 결혼하고 7년 만에 제가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배가 많이 나온 저의 아내를 데리고 이른 아침 새벽 꽃도 새벽부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주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힘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려 힘쓰고 애썼는데 아이가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기가 뱃속에서 거꾸로 돌아서는 거지요. 탯줄이 아기의 목을 점점 쪼아려 옵니다. 또 아기가 그 뱃속에서 엄마의 양수를 먹게 되면 안 되는데 먹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써서 모든 의사들은 다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이제는 힘이 들어서 아내도 산모도 힘이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었지요. 급하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아무나 와서 마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마취 의사가 담당자가 다시 또 병원에 와서 또 그 마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근한
그 담당 마취 의사가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는지, 어디 영화를 보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기는 거꾸로 매있고 목은 조여오고, 그런 환경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부여잡고 쭈그려 앉아서 막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제발 산모와 아기를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밖에, 그 순간 그렇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이상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제가 아마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기와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원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당장에 제 목숨이라도 하나님 바치겠으니 제발 이 아이와 산모만큼은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입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입다였다면 사사가 되어달라고 찾아왔던 길앗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의 목을 막 붙들고 왜 나를 사사로 불러서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했던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제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입다의 이 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당연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가족의 딸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입다의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하는 것에 조그만 불만도 품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입방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순종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의 그 연약한 믿음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입다는 그가 한 이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오늘 딸의 그 효심이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딸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입다 이 서원 때문에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을까요?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지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물을 철저하게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인신제물, 이교적인 그 우상숭배 제사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가증한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신제물을 바치는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을 해라. 입다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할 테니 나에게 서원을 해라. 특히 인신제물을 요구하거나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입다가
자기 혼자 서원하고 자기가 한 서원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의 소원과 승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자,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을까요? 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뛰어난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입다가 입방정으로 서원한 그 서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다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입다는 오늘 제멋대로 내뱉은 그 소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소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 인신제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이 잘못된 소원의 실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소원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한 번 한 이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입이 방정입니다. 긁어서 스스로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제멋대로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뭔가 나사가 하나 정도 풀려 있는 그런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로 이용하려는 그런 불순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올리고 있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다의 그 순수한 믿음, 그의 그 순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밥 먹듯이 그들이 어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어떠합니까? 비록 잘못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 한 그 약속,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을 만한 그런 돌직한 그런 믿음이 오늘 입다에게, 아주 믿음의 의리가 입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의 그 소원, 인신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는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가 그 소원을 지키려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는요, 제한을 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친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정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입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박하고 무식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단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늘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입다 같은 사람이라도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부족한 자를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더라면 아마 그들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큰 복과 큰 축복, 평안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입다만큼도 쓰임을 받지 못했고 오늘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연약한 사람을 분명히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더 좋은 길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허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제가 양지에 있는 충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됐고 또 그 안에서 3년 내내 기숙사 하면서 잠을 자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편치만은 않았다는 거, 좀 불편했다는 거죠. 집에는 5살 된 딸과 아직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들을 오직 제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좀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저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제가 나이도 조금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그냥 모든 걸 하던 걸 다 멈추고 당시 학교 뒤에 있는 소래교회나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건 한 장 들고 가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하루하루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공부를 끝마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기도방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들을 수 있고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은나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지금 네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셔서 그나마 계속해서 제가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건강에 좋지 못하니, 이제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우리가 좀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또 그런 날마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